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듬뿍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이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어제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 또 다르고 틀림없이 말씀이 내일 또 다를 거예요. 매일 읽는 말씀이고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틀림없이 어제도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늘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예배이기 때문에 늘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진짜 새롭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우시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천국 가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옥이 재밌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고 이 세상을 즐겁게 했던 게 다 막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오락과 모든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좋아했던 것들을 이끈 게 막이니까 지옥이도 천국 가면 뭐가 재밌을까? 그냥 하나님만 멀뚱멀뚱 바라볼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성이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다짐조차 없고요. 진짜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우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1등이세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와, 진짜 멋지세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찬송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어쩜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1학년 때는 부흥사 같아요. 막 뜨겁다는 거지. 막 신학교 와서 막 뜨겁게 진짜 신학교 1학년들 되면 저도 그랬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막 뛰고. 그러다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된대요. 좀 점잖해지는 거죠. 3학년쯤 되면 전도사가 되고 전사님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4학년 되면 일반 성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완전 반대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만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애인 같으셨어요. 그분 없이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막 생각하면 눈물 나고 제가 얼마나 그분의 연애 편지가 좋았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다 자면 집에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공원에 나가고 저 산에 가면 지금 저기 도서관 있는 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웨딩이 하나 켜져 있어요. 가로등 단에 그 밑에서 성경 보고 했었거든요. 그분의 연애 편지가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그냥 다 노래, 정말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꽃들이 춤추고 웃고 있는 거 세상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우하진 않으세요. 근데 정말 좋아요, 그분이. 우리 다 결혼해봤잖아요. 연애할 때는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막 풋하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요 따뜻하고요. 그때보다 지금 전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정말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예배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도 주님은 일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웃기를 원하신다니까.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도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기뻐해라. 어디서? 주 안에서예요. 내 주변에는 원수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일상은 매일매일 헐떡헐떡거리면서 땀 뻘뻘 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 일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멋지세요. 저는 그분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단어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면 제일 크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을 것 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도 예배 드려나고 하나님 정말 날 쓰실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한 걸도 말씀드리게 하실 거예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거든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아버지다. 이게 나야. 이게 나.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라니까. 좀 착하게 살고 좀 말씀대로 살고 좀 성실하게 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신영아 너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제 오늘 하루만 돌아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그런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쏟아줄 수 있는 게 나야. 이게 나 이게 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네. 조금 더 주고 싶은 아들이 있고 좀 안 주고 싶은 아들도 있고 어떤 때 미운 아들도 있고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아이들에게 잘못한 자녀들 되게 세게 뭐라고도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부모라도 우리는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나쁘면 악이 발동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선밖에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화 엄청 내시는데 하나님도 막 진노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진노는 악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선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 찬송으로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신다고 역시 아버지는 멋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요. 아멘. 더 많이 찾으셔서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요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내 건강, 내 물질, 내 상황 이런 거를 갖고 뭐든지 다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많이 갖는 생각이에요. 전 주일날마다 이번 주 내가 또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솔직히 저는. 근데 내 편을 생각하면 저는 못해요. 이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해요? 사업이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주의 일이잖아.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성도를 더 많이 앉혀놓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예배당을 세우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주의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나를 생각해보면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편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늘 발동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야 내가 너희들 땅 분배 다 해줬는데 저 마지막 저 북쪽 땅, 저 산지쪽 남았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거기서 나이 제일 많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나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시여 당신과 내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결국 모세도 죽고 당신과 나만 이 땅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이렇게 장군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전쟁에 지금 내가 이 가나안 땅 전복 다 승리했는데 나는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자꾸 인간의 면에서 생각하니까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천국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관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뭐 좀 갖다 바쳐라. 뭘 좀 해라. 거기에 사람들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참 너무 어이없어 하실 것 같아. 야 내가 공짜로 준다는 건 안 믿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믿고 따라가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언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전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와 이제 나는 좀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딱 만난 순간이요. 예수를 만난 순간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쟤는 죽어 마땅하다고 한 표를 던진 사람이고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딱 만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 천국을 내가 무슨 목사를 잘해야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장기사님, 천국 갑니까? 천국 가요? 네. 옛날에 천국 가냐고 물으면 본인이 좀 잘할 때는 예,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본인이 좀 못하면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나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중생하게 하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내 원죄를 씻어내는 은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시지만 또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가슴 아프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진리와 거룩을 쫓아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저는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십자가 할 때 매달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여러분, 죽은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알아요. 죽어본 사람만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듯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신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혼이가 살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와 함께 사는 나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믿어지셨다면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조차, 다른 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중생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니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개에서 내 굳세게 말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다가 아는 사실 때문에 내가 더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행위가 올바른 예수를 믿게 됐다면, 예수 믿고 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배를 탔어요. 돈을 주고 배를 탔는데 돈을 가족을 다 주고 배를 탔으면 배를 탄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난 자격을 갖춰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격이 하나도 없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라는 그 큰 방에다가 자녀다움이라는 선한 행동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구원, 믿음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셔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약에 저희들에게 구원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됐사오니 이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착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녀다움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